성령으로 행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요. 제가 사도행전에 직접 세봤어요. 사도행전에 성령이라는 단어를 간추려가지고 세어보니까 52번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1년이 몇 주인가요? 그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것을 느꼈어요. 야, 이게 뭐 우연의 일치, 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도행전에 성령이 52번으로 나온 걸 보니까 우리가 매주의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구나. 52주 동안의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쩌면 이게 사도행전에 52번의 성령이 나온 게 아닌가. 억지로 껴맞췄어요, 제가.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치로 따져보니까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잖아요. 한 장마다 2번 계속해서 성령이 수치로 따지면 반복되는 꼴인데요. 벌써 1장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서 성령이란 말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가장 먼저 선포한 단어가 성령이잖아요. 그리고 2장에서 벌써 오순절 성령 사건을 2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교포 2세, 3세들, 그리고 본국에 있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성령은 뭡니까? 선물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다른 말로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나의 또 다른 자아인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이런 말이죠. 자, 이 말을 믿고 11명의 사도와 120명의 성도들이 기다렸습니다. 명령한 대로. 그리고 약속하신 선물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관념적으로만 알았는데 그게 바꿔보니까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불의 혀처럼 막 임하잖아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로 2장입니다. 바로 2장. 초대교회가 생성이 되게 됐는데 아메바처럼 폭발적인 번식을 했어요. 부흥을 했어요. 근데 이 부흥의 키가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자,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날 믿는 사람의 숫자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자, 성령이 임재하니까 베드로가 3,000명을 모아놓고 전도 설교를 했는데 대각성 운동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아주 그냥 세례받은 수가 늘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3,000명이 세례를 받았대요. 제가 논산 훈련소 가가지고 그때도 약 3,000명 모였었거든요. 오늘 우리 온누리교회 교역자들이 총동원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한 70명 한꺼번에 준 것 같아요. 70명도 더 준 것 같아요. 허리가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와, 죽겠더라고요. 힘들어서. 근데 얼마나 장사진인지 진짜 은혜롭더라고요. 정말 은혜롭더라고요. 이게 보세요.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2장 사건을 통해서 당시에 유대교만 있었잖아요. 근데 물줄기가 2개가 생긴 겁니다. 하나는 유대교 물줄기가 생기고요. 하나는 기독교가 드디어 두 물줄기가 유대사회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물줄기, 한 물줄기를 만들어낸 그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성령을 받은 사람. 자, 볼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전도 설교입니다. 2장 38절 읽겠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는 여러분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자, 성도들이 전도 설교를 하니까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포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막 운행한 거예요.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재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같은 장에 오늘 읽은 본문의 현상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생겨날 수 없는 현상들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자, 이들의 행동을 42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성령이 임하니까 예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배 안에는 뭐가 있었는가? 설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빵을 떼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성만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예배는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설교하는 것, 그리고 매 모일 때마다 성찬, 떡을 떼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사도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뭐 죄단, 뭐 세리, 죄인, 뭐 어부, 뭐 그런. 물론 이제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을 배웠겠지만 이들이 뭐 설교를 할 정도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뭐 설교는 똑똑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를 보니까 뭐 멍청한데 설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어떤 권위가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생애를 가졌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에게 권위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열심히 하고 뭘 연구하고 내가 힘을 키우고 세력을 키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권위가 생기는 거 아닙니다. 억지로 권위를 만들어야 생긴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가까이 하면 알아서 권위가 생겨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가르침을 받는, 그러니까 설교의 대상을 누구로 정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들로 정한 겁니다. 신학한 사람이 아니고. 왜요? 초대교회 주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사도들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의 교회는요, 목사가 주인공이 아니라 평신도가 움직이는 교회가. 사실 평신도라는 말은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할 수 없이 편의상 그렇게 지어놓은 것일 뿐이죠.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예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설교의 사명을 가진 성도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교회는 그런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라 그래서 물론 이제 목사가 안에 목소리 깔고 그러면서 권위를 일부러 찾고 그런 게 아니라 함께 동역하고 함께 나아가면서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쫓으면서 저도 강대상에서만 권위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같이 동역하는 게 이제 우리 교회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만 바라보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저 목사가 알아서 어떻게 해보겠지. 안 돼요. 여러분,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심이니까 예수님을 가장 잘하는 이들에게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율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권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복음. 교회의 가르침과 나눔의 중심은 뭐가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만난 이야기를 하면 제일 권위가 있어져요. 예수 만난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순모임 때요 있잖아요. 예수 만난 이야기 하세요. 예수 만난 이야기.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 하세요. 그러면 바로 가까워져요. 너무 밥 먹으러 가는 것만 치중하지 말고 시계 바라보고 막 빨리 가는 거 그런 것만 치중하지 말고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하면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연필의 본질은 뭡니까? 연필 심이죠. 그죠? 심을 싸고 있는 나무가 본질이 아니에요. 연필의 본질은 흑심이에요. 흑심. 그 흑심이라 그러니까 흑심 품는다. 심이 없으면 글씨를 쓸 수가 없듯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경의 스토리는 쓸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죠?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와 오실 메시아를 함께 담고 있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니까 또 빵을 떼는 것이라고 했는데 46절에 요거는 이제 그 음식을 나눠 먹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이게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성찬. 여러분 빵을 떼다 그럴 때 이 떼다라는 말이 원어로 부수다, 쪼개다, 찢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빵을 떼다 이 말은요. 나도 예수님처럼 찢김을 당하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서지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결단하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그러면서 깨뜨리고 예수님의 잔에 동참하십시오. 그러면서 잔을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매 예배 때마다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모이면 가정교회였으니까 지금처럼 무슨 성전이 있는 게 아니라 가정교회였잖아요. 성령이 임재한 것도 마가의 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교회는. 복잡할 게 없어요, 복잡할 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부흥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그리고 그 예배 안에 반드시 말씀을 나눴고 코이노니아를 이뤘고 함께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성찬을 하고 기도 모임을 가졌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모이면 기도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배하는 공동체와 순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단 모여서 해보세요. 예수님을 말해보세요. 그러면 일주일이 기다려질 거예요.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 자, 우리 이사야 8장 13절 읽으실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하나님이 여호와는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섭습니다. 이게 경외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분,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경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쫀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한테 그냥 막 쏟아져 버리니까
내가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임재 앞에서. 이게 두려움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경외다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경외. 너무 하나님이 존귀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초라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렬하니까 그 두려움이 임했더라라는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거죠. 어떤 권위나 존재 앞에서 나의 자꾸 초라함을 내려놓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다가 자기 자신이 살아나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다가 여러분 어떤 성도가 생각나가지고 화가 나고 막 서운하고 그렇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십시오. 이것이 예배의 극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가 생기냐면 권위가 생겼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권위를 주셨대요.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기도하면요, 우리가 마음이 치유되고 육신이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임재가 치유의 열쇠예요.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감각이 하나님의 존재, 그러니까 임재를 느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그들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니까 막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권위가 또 예수님으로 충만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어떤 무게감이 있는 거야, 아우라가. 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아우라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임 목사님 딱 부르면 내가 그냥, 와, 저분에게 아우라가 느껴져가지고, 이야, 이 목사님 내가 좀 초라하구나. 그런 걸 좀 느끼게 좀 해주세요. 44절부터 46절까지 한번 보실게요. 시작.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기가 막힌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루어진 것이죠. 자, 성령 충만함을 잊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요, 있으나 없으나 서로 나눠주는 것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못 나눠줘서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서로 물건을 나누고 돌봐주고 함께 모이는 역사가 임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가만 보면요, 이거 사도들이 명령한 거 아니에요. 설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아가페를 받은 거예요. 아가페. 신적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게 이 계획은요, 이런 계획은요, 어떤, 그 교회 리더십들이 4시간, 5시간 막 기획회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이렇게 스스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왜냐하면 자유하게 되니까. 그래서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환경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자신의 처지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니까 자유가 생기니까 나에서 누구로 시선이 옮겨져요? 옆 사람으로 시선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나눠야 속이 편한 관계가 형성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모양을 쏙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마음을 누가 줍니까? 여러분이 책을 100권 읽어서 그 마음이 나옵니까? 나올 수 있어요. 얼마나 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깊은 관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힘이 필요해요. 성령의 힘.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못해요. 46절.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데, 잘 되는 공동체는 가만 보면 소그룹이 발달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운영위원 장로님들과 나는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도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영하 장로님이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눔도 했는데, 잘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소그룹이 발달해요. 그래서 여러분, 순모임 정말 열심히 해주시길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축 축원을 드립니다. 진짜로. 잘 되는 공동체는 모이면 헤어지기 싫은 공동체가 잘 되는 공동체예요. 모이면 너무 좋고, 그러니까요, 제가 우리 양천에, 제가 이제 양천 공동체나 뭐, 이렇게 대전에 있을 때도 보면, 순모임, 그리고 제가 이제 평신도 때는 영등포 구로 공동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랑 같이 이제 순 모임을 갔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 은퇴 장로님들 우리 교회 방문했을 때도 우리 순장님이 오셨어요. 얼마나 반갑던지. 계속 교제하고 그러거든요. 우리 이제 아내가 임신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신혼이었으니까. 이거 순모임을 하는데 가면 12시, 11시, 7시에 만나갖고. 그래가지고, 우리한테는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아내가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불러있는 상태에서 계속 모이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모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삭이 돼가지고 이제 몇 달은 가지를 못했는데 좋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보면은 그냥. 그래서 밤 10시고 11시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양천에 있을 때도 신방을 하는데 이제 막 빨리 끝내려고 이제 이렇게 뭐 몇 군데를 들러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또 순모임 잘하세요. 그리고 나왔는데 그 뒷주 얘기 들어보니까 12시에 끝났대요. 자기들이 또 모여갖고. 이런 겁니다. 모이면 너무 좋고 밤 10시가 돼도 안 가냐고 물어보면 갈 거라고 하면서 11시에 보면 그대로 있고. 물론 이제 우리 일찍 주무시는 장로님. 죽음의 레이스겠죠. 우리 임희석 장로님.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서로 보듬어주고 쓰다듬어주고 아파해주고 나누는 기쁨이 있는. 여러분 그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재밌을까. 근데 오늘의 교회 순모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고 싶죠? 한번 도전해보시길 축원드립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얼마나 좋을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희락의 기쁨이 있고 화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니까, 성령의 열매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순예배에 기도의 열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해 주는 것보다 순모임 때 기도해 주는 게 역사가 더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교회의 순모임의 영성입니다. 놀라운 거죠. 우리 순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아니라 중심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중심을 찾아주는 예배가 순예배예요. 예수님을 보게 해주는 거. 예수님을 찾게 해주는 거. 그것이 여러분, 이 매뉴얼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순예배예요. 순예배. 47절. 이제 마지막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나받아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장.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공동체 공예배에 목숨 걸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말은 뭐 1부부터 막 3부 막 뭐 차세 예배까지 막 하루 내내 다 드리고 막 새벽까지 교회 가지고 있다가 월요일 새벽에 퇴근해라. 이게 아니고 한 예배를 드리더라도 집중해라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다 물리치고 가지치기를 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여기 와서 새를 키우려고 뭐 세션을 막 우리 찬욱 형제 얼마나 훌륭해요. 박수 한번 합시다. 너무 감사해요. 아니 제가 CH 플러스 팀에서 아우리씨 왔다가 코가 깨갖고 그냥 저렇게 얼마나 감사해요. 어제 같이 밥도 먹고 좋은 시간 가졌고 우리 드럼 우리 또 피아노 반주 운영자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서 저 혼자 악보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자막도 없고. 근데 이게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겠어요? 제가 칭찬받으려고요? 여러분 나 칭찬할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칭찬 안 해도. 약간 서운할 수 있겠지만 전혀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높일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뭐든지 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한다면 예배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영유아 예배가 생겼잖아요. 단 2명 바라보고, 단 1명 바라보고 중고등부 예배 생기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의 열정이에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게 해주는 거. 그게 교회의 기능이라는 거. 그게 오늘의 교회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DNA를 잘 받아서 우리 세순교회가 진짜 이 세순 이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려요. 도전해보세요. 나는 이제 글렀어. 그래서 어르신들 이제 가장 거짓말 중에 하나가 아휴, 빨리 죽어야지 이게 제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왜 왔어 힘든데 뭘 이런 걸 줘 이게 제일 거짓말이 되잖아요. 무슨 말을 하다가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이 시도도 안 해보고 얼마나 아쉬워요. 우리가 한평생 이 짧은 시간 사는데 아니 세상 이런 좋은 것도 시도도 안 해보고 기쁨도 못 누려보고 하나님 전에 가겠습니까? 참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참 이 성도들에게 건강을 선물해 줘야 돼요. 건강한. 왜냐하면 그 교회 한 번 잘못 다닌 교회 평생 그게 그러다가 주님 나라 가거든요. 부끄럽게. 근데 이왕 사는 거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기가 막힌 교회를 선물해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 도전 안 생깁니까? 몇 사람만 생깁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려요. 그래서 이 순예배 잘 하시는 참 우리 분들 보면 리더십들 보면 참 감사하죠. 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러니까 예배가 풀리니까 삶도 풀리더라는 거예요. 예배가 풀리니까. 그래서 예배의 능력이 삶의 자리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따로 떼서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드려요. 이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안 풀리면 여기서도 안 풀려요. 될 줄 알아요? 안 풀려요. 오래 못 가요. 풀려도. 성령이 임재해야 된다. 결국 결론은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체력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가 될 때 사람들이 칭찬하게 될 것이다. 우리 관계가 좋으면 이렇게 엘베 앞에서 제가 실수를 해도 웃고 넘길 수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강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강한 자부심을 가지세요. 왕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왕따예요, 왕따. 왕이 따로 떼어놓은 자녀. 여러분, 주책이에요, 주책. 주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그걸 믿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뭔가 다른 함부로 하지 못하는 기운이 느껴질 거예요. 너무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이상적이에요? 너무 이상적이에요? 안 될 것 같아요? 초대교회가 보여주잖아요. 초대교회가. 그 우리는 왜 못해요? 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능력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보면요. 야, 정말 교회가 한심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인 줄 알았는데, 야, 당신 보니까 그런 것 같진 않다. 야, 내가 믿는 사람하고 정말 일 많이 해봤는데,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 같다. 2025년 하반기는 주도적인 예배자가 되십시오. 능동적인 삶의 주역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이 따라다니는 인생, 그런 우리의 삶,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